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속사람은 영생으로, 겉사람은 심판으로.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네, 지난주 한 주 쉬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저도 오랜만에 되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네, 2장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먼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히브리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그러니까 복음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한 거고 심플한 거라는 거죠. 결국은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나에게, 그것을 성경은 이제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누가 임하시겠다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만드시겠다라는 거냐면 결국은 생명나무를 우리 안에 만드시겠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것을 성경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싸움에서 이긴 만큼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긴 만큼, 다시 말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그만큼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을 또한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 안에 속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느냐가 복음의 핵심인 거고 복음의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지금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같은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계속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너 안에 속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 그 속사람으로 너의 겉사람을 이기고 있어? 그 속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네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맞아. 네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어려운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복잡한 거죠? 우리 자신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6절, 7절, 8절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행한 대로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결과물이 뭐라고 하는 거죠?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보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주다, 넘겨주다, 뭐 반환하다, 돌려주다라는 뜻도 있고, 뭐 갚다, 보상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한 대로 보상해 주겠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누가 행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그냥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가 하시고 누가 마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물로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돌려주다, 반환하다, 뭐 보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겠다라는 거고,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눈 대신에 눈이고 이 대신에 이라는 거죠. 우리의 옛 눈을 하나님께서 상하게 만드실 거고,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래 맛 좀 봐 내가 네 눈도 상하게 할 거야 그런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옛 눈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상하게 만드실 거고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를 상하게 만드실 거고 새로운 이로 새로운 손으로 새로운 발로 새로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하신의 결과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겉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일하는, 행하는 모든 것들, 그 결과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겉사람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죽이시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줄 거고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징계하시고 벌 내리시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누구는 복 주시고 누구는 벌 내리시고 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보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제가 하나로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행위와 겉사람의 행위. 속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겉사람의 행위를 죽이시는 그 하나,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치 이제 세상 끝날에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벌 내리시고 지옥 보내고 또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그러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지금 보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그것을 인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 거고 빛이고 불을
그것을 무엇이 싸고 있는 거죠, 지금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성소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상태를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카보드라는 것, 그러니까 영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거움. 그래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무겁다라는 거.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로 무겁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집 안의 가장이잖아요. 근간이잖아요. 뼈대죠. 그럼 여기에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내 안에서 무거운 상태,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속사람으로 지금 뭘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어떤 행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율법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 행위. 그 행위를 여기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지금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하는 걸 그러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갚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그 속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영광 안에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에 의해서 그 속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거.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의식의 체계의 결과물을 지금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물을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그 의미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행위를 갚으시겠다라는 거죠. 그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고 그 행위를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나눠서 설명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뭐 예수 잘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주실 거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하나님을 안 믿었거나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일들은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 거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죠.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선한 거냐면 하나님의 일이 선한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속사람을 만드시고 또 속사람으로 어떻게 겉사람을 죽이시는 모든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날에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키토브 좋았더라. 6째 날에는요. 네, 심히 좋았더라. 히네 토브 메오드. 메오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히, 많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걸까요? 선한 일인 걸까요? 하나님에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해 가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드러나지는 거. 하나님께서 드러나지면 드러나질수록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계속 사라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죠.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라는 의미인 거고 부활이라는 뜻이고 이게 일으키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것은 뭐뭐 위를 향하여라는 거고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놓다 두다 세우다 뭐 확고히 고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히 고정시키는 거. 무엇을요? 생명을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선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이 내 안에서 심겨지게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서 단단하게 있는 상태,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특정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는 다 어디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뭐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나는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무슨 어떤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상태에서 숨만 쉬어도 죄다? 아니 숨 안 쉬고 그냥 있어도 죄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냥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용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용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물을 다 악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겉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그 겉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그 겉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야기하는 거고 계시록에서도 이제 그러한 표현을 계속 써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겠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고 싸움을 이야기하고 짐승들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막 이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은 이거 휴거도 안 되고 심판만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처럼 정말 은혜가 넘치는 성경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한 너희를 내가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너의 겉사람을 심판할 거야. 너의 겉사람을 죽일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용을, 그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을, 그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거짓 선지자를, 그 바벨론을, 그 7머리 10뿔을 내가 다 없앨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오늘 말씀은 이 22장 12절 말씀은 너무 당연한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어떠한 그 물리적인 시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2000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200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기다려야 정말 속히 오는 걸까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양자역학을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양자역학은 너무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너무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거시세계의 어떤 물리 법칙을 다루는 게 아니라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다루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 거시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학, 그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자역학을 정말 다들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던 일들이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막 도깨비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내가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뭐 강릉에도 있고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뭐 양자, 뭐 얽힘, 양자 중첩 이런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상식이라고 하면 시간은 흐른다라고 하는 상식이 있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근데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미시세계에서는요. 미시세계는 어떠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개념을 단순히 시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속히? 그러면 뭐 몇 달? 아니면 늦어도 몇 년 안에는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와야 속히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속히 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00년을 기다려도 2만 년을 기다려도 20만 년을 기다려도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속히 온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그런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지체 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자들에게는 지체 없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에서도 이야기하는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양자가 얽혀있는 두 양자는, 그러니까 얽혀있다라고 하는 한 쌍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두 양자는 우주의 끝과 끝에 갖다 놓아도 동시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요. 어떤 시간의 격차 차이 없이 동시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시작이 완성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으면 반드시 지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어떤 상이요? 어떤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 그러면은, 상급 그러면은 뭘 떠오르죠? 이 땅에서의 상 그러면은, 예수 잘 믿어서 어떤 복 받는 거. 그 다음에 죽어서는요, 천국 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거. 이러한 상급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무엇을 상급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품삯, 싹, 임금, 보수, 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냥 하나님만이 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미스토스 상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것, 그것만이 상급이죠. 그거 말고 다른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에게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면, 그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전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 그 무엇도 들어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 나의 열심과 노력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냥 하나님만을 원하게 되죠. 그것 말고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자기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니까요. 상을 받은 거잖아요. 상으로 이미 갚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한 어떤 행위를 갚아주시겠다라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 무엇에 의해서요? 그 상에 의해서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나오는 7절, 8절은 이제 그거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일을 행하실 거고, 그 행하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시는 거고, 그 충만해지심에 의해서 무엇을요? 우리의 겉사람의 행위를,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7절, 8절을 보시면 이제 너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7절 이제 접속사를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man이라는 접속사와 이제 the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m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편. 그러니까 7절에 나오죠. 8절에는 the,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편과 다른 한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속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결과물이라고 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고, 또한 우리의 겉사람의 입장에서는 겉사람의 행위,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 이게 그 행위를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7절 8절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실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주실 거고,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벌 주시겠다. 그래서 누구는 영생으로, 누구는 심판과 벌로 이렇게 주시겠다, 이렇게 나누지 마시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일은 동시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맨과 대라고 하는 거, 한편 그리고 다른 한편이 너희들 안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이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됐지만 이것을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선한 행위의 참음을 따라서, 그러면 선한 행위의 참음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누가 하는 게 선한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날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뽀모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휘뽀모네라고 하는 것이 인내, 참음, 견딤, 또 기대, 소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해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참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인내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못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 잘 견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거야. 그러한 참음과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걸 견디는 것을 지금 참음, 인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뽀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휘뽀메노,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견디다,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휘뽀모네라고 하는, 이 휘뽀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뽀라고 하는 것은 멋멋에 의해서, 그 다음에 메노 그러면은 이게 살다, 거주하다,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내가 머물러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의해서. 그래서 선한 행위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그 행위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음이에요. 사실은 참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번역이 되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굳이 참음과 인내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뭘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거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보여지는 어떠한 안 좋은 상황들이 올 수 있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기고 갈 수 있는
그게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존재하는 것, 거주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것이 뭘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대 소망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해져 가는 것을,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소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 내용들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러한 개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무엇이 믿음이죠? 그냥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믿음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주하고 있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는 뭘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 기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소망과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 소망에 의해서 뭘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사랑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가 뭘 만드냐면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내 안에서 거주하시는 거, 계시는 거, 이거를 만들 거고, 결국은 그것이 또 뭘 만들 거라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가 참음을 만들고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만들 거라는 거죠. 영광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풍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내가 풍요해지는 거, 부요해지는 거, 하나님으로 내가 무거워지는 거, 이거를 카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과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은 5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과물이에요.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에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건데,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개념은, 아버지는 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뼈대 근간이죠. 의식의 체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물을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그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의 확장을 아버지와 어머니, 그 상태로 무거운 상태, 그 상태로 충만한 상태를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무엇이 해결되면 해결될수록요, 살인, 간음, 도둑질이 해결되면 될수록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그 영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뭘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러면 많이 죽으셔야죠. 우리 겉사람이 죽은 만큼이 영광이니까요.
존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띠메라는 단어를 써요. 띠메라고 하는 단어가 값, 가치,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다르라는 단어를 써요. 하다르라는 단어는 뭐 화려함, 유엄, 영예, 영광이라는 뜻이 있고, 이제 동사로는 부풀다, 커지다, 장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개념과 존귀라는 개념. 누가 부풀고 커지다. 뭐가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부풀어지고 커지는 거. 그러니까 가치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값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값어치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 더 풍성해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말씀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이 이런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겼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가치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그 자체를 잘 몰라요.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품꾼들처럼,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처럼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왔다라는 자체가 이미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 하나가 주어진 거예요. 그 생명이 이미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가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시가 되고 6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가면 갈수록 그 하나의 가치가 더 높아지잖아요. 아, 이 하나의 가치가 절대적인 거구나. 내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주인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게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그게 전부이고 그게 내 삶에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잘 몰랐던 하나님의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존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면 우리 안에서 7날의 창조가 계속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럼 7날의 창조가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샤바트가요. 그 안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따라오는 게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크지 않으면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존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썩지 아니함이라는 거. 이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은 불멸,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영원하다라는 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은요. 우리 안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냥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제따오라는 단어죠. 찾는다라는 거고 발견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뭘 발견하고 찾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얼마만큼 드러나졌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있느냐. 많이 인식하고 많이 경험할수록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존귀라고 이야기하고 썩지 아니함.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생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가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자에게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네페시하야, 생명,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 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생명의 출현이에요. 정말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단 한 번의 어떠한 확률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출현한 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말고는 어디에서도 생명이 발견되지 않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는요, 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 보장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작은 이미 완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고 있음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예요. 나라는 존재가 뭘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고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일까? 이게 사실은 인문학에서의 어떤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들마다 다 답을 내놓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뭐고 우리의 끝은 뭐고 우리는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되고,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예요. 과연 인간의 시작이 뭐냐? 그리고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사람들이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누가 시작이고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고.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걸까? 예,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요. 그 생명이라는 의미로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요. 그 생명의 가치가 커지는, 더 확장되는 그 의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요, 그게요. 분명한 답을요. 분명한 답을 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요, 그 답을 찾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여기에도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겉사람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리테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에리테이아는 뭐냐면 다툼, 싸움, 분쟁, 불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격동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왜 우리의 마음이 폭풍치고 파도치는 걸까요? 무엇이요? 무엇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지는 것을요. 겉사람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파도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는 거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죠.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보여지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파도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감, 거기에 의미를 두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파도치고 우리의 마음이 폭풍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의미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의 의미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미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폭풍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겉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흥분하게 되고 화도 나게 되는 거고 폭풍치게 된다라는 거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누고 구분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내 편, 네 편. 계속 나누면서 싸우잖아요. 정치가 왜 계속 싸우죠? 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 편, 니네 편. 내가 선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내 의식의 체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로 나누는 거예요. 계속요. 선하고 악한 것.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라고 한 거 하면 복 받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면은 저주 받고, 벌 받고. 하나님도 그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시키는 거 하는 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안 싸울 것 같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안 싸울 것 같잖아요. 근데 상상을 초월하죠. 저는 이제 평생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에서 합동 측에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했었고, 뭐 신학교도 그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신학교를 다녔고, 근데 정말 안 싸우는 교회들이 없고, 안 싸우는 교회 찾기가 더 힘들고, 안 싸우는 노예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 목사님들이 욕도 안 하고 뭐 멱살도 안 잡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멱살 잡고 욕도 하고 노예에서 싸우고 총회에서도 싸우고 분쟁하고. 왜 그럴까요? 무엇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누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파라시, 나누고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편과 내 편. 나는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잘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선한 거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어? 세리들, 이 창녀들, 너네 나쁜 놈들, 너네 악한 사람들, 내 편과 네 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이 무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반항, 반악, 반역, 뭐 항거, 저항, 다툼, 싸움이라는 뜻이 있고, 고통,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괴롭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요? 무엇가요? 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으니까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고민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 왜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고 왜 슬픔이 있지? 과연 이걸 뭘로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밥 안 먹고 굶고 막 극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이 없어질까? 이 사라질까? 아니요,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누고 있는 게 문제구나. 내가 선과 악으로,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시작이 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어질까요? 아니요. 알고 모르고도 중요하죠. 근데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나누면 안 돼. 선과 악으로 나누면 안 돼. 너가 좋은 것과 나쁜 거 이거 나누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나누고 싶어도 나누어지는데요.
뭘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나누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과연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거냐? 고행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거냐? 수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는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 생명나무가 있어야만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없앨 거잖아요. 나를 나누게 하는, 나를 분리하게 만드는 그 주체를 없앨 거잖아요. 결국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뭐죠?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잖아요.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고 분리하고 거기에서 오는 슬픔과 고통, 괴로움, 이게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너무 분명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당을 짓는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결국은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라고 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무리라는 단어를 썼고, 근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저희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애굽 안에서도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떠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또 이야기하는 거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냥 선악의 지식의 체계 안에서의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이야기하는 거고, 광야에서의 싸움과 분쟁과 다툼은 어떠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싸움, 분쟁이라는 것이 무리바예요. 근데 마사라고 하는 것과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럼 백성과 모세가 다툰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무엇이 더 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간음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겉사람의 존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했다는 자체는요. 무엇을 가지고 나온 거냐면 생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요. 그게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겉사람에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차츰차츰 역전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오면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와요. 이거를 간음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절대 복종. 오순절을 지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서 이 생명나무가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지금 백성들이 다투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죠? 마실 물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거. 이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원하는 것과 겉사람이 원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주면 그 하나님은 계시는 거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고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거잖아요. 그들에게요.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복을 줄 그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복을 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든 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그것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잖아요. 그렇게 우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있고 계속 분쟁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냐면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지금 정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광야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광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지역 이름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가시라는 뜻이 있고 진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우리를, 진흙 속에 있는 우리를,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것은 르피딤. 그러니까 르피딤이라고 하는 것은 쉴 수 있는 장소, 쉼.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쉼이요? 사람들은 어떠한 쉼을 바라고 있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가지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은 쉼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다 가지고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거. 성경은 그것을 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짜 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긴 만큼, 그 전쟁에서 이긴 만큼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긴 만큼, 죽인 만큼을, 그만큼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만큼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것으로는 절대 쉼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나는 씬 광야, 씬의 상태, 진흙의 상태, 가시덤불의 상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헤매고 있겠죠. 그 진흙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고, 그 가시덤불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겠죠.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죠? 다툼이요, 분쟁이요, 싸움이요. 무엇이 죽은 만큼이요? 나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이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율법이 죽은 만큼이요. 그런데 그 율법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안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보라는 거죠. 너의 겉사람이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안 죽는지,
너희가 나 아닌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평생에 그걸 계속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당을 지어, 다시 말해서 싸움과 분쟁과 다툼, 이것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보통 이제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써요. 샤마라는 단어를 이제 보통 듣다라는 뜻이잖아요, 원래는요. 근데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럼 순종이라는 게 뭐죠? 듣는다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청각 기관으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다, 인식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한다. 진리를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상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상태를 내가 진리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진리에 불순종한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만들어 놓은 다툼과 싸움과 분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상태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불의를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럼 순종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한 거를 잘 듣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거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겉사람으로요.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보면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옛 의식의 체계로, 선악의 의식의 체계로 말씀을 보니까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지금 그러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번제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번제는요. 연기가요.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죠? 연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뭐가 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요. 태워져서 태워짐을 알 수 있는 거. 뭐가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연기가 나기 때문에. 번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의 겉사람, 그 겉사람이 태워져야 그게 연기가 되어서 그 연기를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제바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제바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륙, 희생, 제물, 제사라는 뜻이 있고 이게 죽이다, 사륙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제사는 뭐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사륙하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와 제사는 결국은 내가 죽어져서 연기가 되고 태워지고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번제와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어떤 행위,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번제하라고 했으니까 짐승 잡아와서 죽이고 하는 그 제사,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그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너희가 열심과 노력으로 그 제사 번제 드려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가 네 안에 없다면,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해서 너희가 정말 죽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너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면, 나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면,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면,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와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진짜 순종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나의 겉사람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겠죠. 그게 진짜 번제이고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없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안 죽이잖아요. 남겨놓잖아요. 예. 그거 왜 남겨놨어? 그러니까 아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어 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사울은 왜 그러지?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사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사울이고, 그리고 다윗으로, 그리고 솔로몬으로.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다루고 싶은 것은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니까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서, 겉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크기 때문에 사울에게는요, 간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번제와 제사, 순종이 안 된 상태에서의 번제와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뭐 겉사람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도 이야기하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열심히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러면 그거 외우고 있으면 내가 죽었나요? 내가 죽고 있으면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 없는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생명. 이 생명이 없는, 생명이 전제되지 않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외쳐도,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외쳐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그냥 착각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이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죽어야 돼,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아니요. 그냥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그런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10번씩 죽어야지를 외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요.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말렉이 죽었냐 이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고, 에서의 손자죠. 이게 야곱과 에서 그러면 속사람과 겉사람 이야기예요. 결국은 아말렉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에서의 상태, 겉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겉사람과의 전쟁에서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번제와 제사는, 사울이 드리려고 했던 번제와 제사는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무 가치 없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결국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는 거죠? 진노와 분노가 임해야 돼요. 진노라고 하는 것은 오르게, 진노, 심판. 이게 오레고마이.
하나님이 바라고 열망하고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열망하시는 게 뭐죠? 우리의 죽음이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확장되어져 가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 이게 진노예요. 하나님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너 왜 이거밖에 못 살아? 아니, 당연하죠.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체계로 살게 만드셨는데, 원래부터.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왜 이거밖에 못 해? 웃긴 거잖아요. 아니,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부모가 IQ가 낮은데, 공부 못 했는데, 자식들한테 너 왜 공부 이거밖에 못 해? 자기 학대예요, 그게요. 아니, 그 피를 물려받았으면 그 머리를 물려받았을 텐데, 아니, 자기도 공부 못한 거를 왜 자식들한테 공부 못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넌센스죠. 웃긴 거죠, 그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치함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이렇게밖에 살지 몰랐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너희들.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내시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라는 단어가 티모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열정, 열망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정이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 결국은 우리는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걸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 네. 이제 이거를 가장 설명하는 이제 구절이 앞에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거를 우리도 이거 하나로 제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뭐 악한 자, 선한 자, 그러니까 누구는 악한 자고 누구는 선한 자고. 야,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비도 내려주시고 태양빛도 주시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악한 자, 선한 자가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한즉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원수는 누구죠? 우리의 겉사람. 박해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우리의 겉사람. 사랑하라는 거. 기도하라. 뭐죠? 심판하라는 거잖아요. 나를 박해하고 나의 원수인 겉사람을 심판하고 죽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지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의 쉐메시 태양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요, 속사람이요. 그 빛을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추시겠다라는 거예요. 선한 자에게 그 빛은 뭐죠? 생명의 자람으로. 악한 자에게 그 빛은 겉사람의 죽음으로. 비를 내리시겠다. 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한 자에게는 그 비가 내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만들 거고, 겉사람의 비는 뭐죠? 심판이요. 겉사람을 죽이시는 심판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행위로 보응하시겠다. 속사람은 더 자람으로 보응하실 거고, 우리의 겉사람은 죽이시는 것으로 보응하실 거고,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몇 주 전인가 영화를 하나를 전에 다운 받았던 건데 다시 한번 좀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혜수가 나오는 주연으로 나오는 그 영화인데 그러니까 1997년 12월 3일 IMF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국가부도의 날. 그러면서 우리가 IMF가 우리에게는 정말 쓰라린 어떤 기억들이잖아요. 수백만 명들의 실업자들이 나오고 많은 그 기업들 그다음에 가게들이 폐업하고 자살률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했던 그 쓰라린 기억이 IMF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김혜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 위기는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해라. 그리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아라. 우리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정답이겠지.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정답이겠지.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지. 천국과 지옥은 이런 거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런 거지. 11조를 드린다는 건 이런 거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한 번도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IMF가 왜 쓰라리고 힘드냐면 그것이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설마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허술할까?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이,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 여러분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국가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안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찰떡같이 믿은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물이 뭐죠? 집 뺏기고 가게 뺏기고 자살하고. 누구를 탓해야 되죠? 정부를요? 네, 정부도 잘못한 게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죠. 그게 진짜라고 믿었던 거잖아요. 그 말이요.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튼튼하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잖아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신앙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일까요? 계속 의심하고 사고하고 당연하다는 거. 왜 당연하지 이게? 왜 그렇게 믿는 게 당연하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하지? 의심해 봐야죠. 누구를 원망할 건데요? 계속 의심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확증하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거가 맞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 그 일하심의 결과물에 의해서 내가 정말 죽고 있는 걸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가 계속 그 가치가 커지고 있는 걸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 나는 어떤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와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서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의 의미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의미들이 아니니까요. 하늘의 의미, 땅의 의미,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그런 의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하기가 힘들어요. 재림을 이야기하려면 하늘의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요. 이 스카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성소, 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상식일까? 그게 당연할까? 좀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